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길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서로들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러시죠. 곧 또 그날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3월이 다 지나가면서 이제 봄이 왔네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주변에도 보면 진달래꽃도 피었고 개나리꽃도 피었고 살구꽃도 피었고 앵두나무꽃도 피었고 벚꽃도 피었고 꽃들이 활짝활짝 피었고 이제는 봄의 완연한 기운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들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 야곱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제는 신자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자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보호자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보호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자가 우리의 신자의 보호자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신자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습니다. 오늘 말씀 몇 절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 외삼촌 또 장인이 되는 라반의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한 마리도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20년 기나긴 세월 동안 돌보고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다른 동물에게 물려 찢겼다든지 또는 도둑을 맞았다든지 그러면 외삼촌이 책임을 지고 있는 야곱에게 이걸 물어내라고 그랬다는 거죠. 사람이 20년 동안 하다 보면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맹수들에게 찢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라반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물어내라
늘 그리워서 야곱은 그것을 계수해서 실제적으로 보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이처럼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왔다. 이 지금 야곱이 살았던 이 지역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매우 더웠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웠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성실하게 라반의 양떼를, 염소떼를 돌보면서 섬기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20년 동안 살면서 세상에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낭비했다. 풍성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또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2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일한 야곱에게 어떻게든 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 10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10번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기회만 되면 품삯을 바꾸면서 어떻게든지 야곱의 것을 별로 주지 않고 자기 재산만 늘리려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외삼촌 라반이었다. 그 말이죠.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길앗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3일 후에야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데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왔겠죠. 이놈 죽이겠다. 모든 물건 다 빼앗고 가족들 다 빼앗겠다. 그리고 이제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벌벌 떨고 이제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야, 갈 때 인사하고 가면 내 딸들에게 내가 작별 인사하고 내 손자 손녀들에게 작별 인사할 텐데 그렇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도망쳤느냐 따지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이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라반이 다른 건 괜찮은데 왜 나의 신을 가지고 왔냐. 그리고 드라빔을 가져간 것을 이제 찾다가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야곱이 따지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라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가정,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신자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훈련합니다. 시작!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훈련합니다. 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와서 라반이 받아주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고맙죠. 그래서 이제 봉사하면서 삽니다. 집을 주고 잠잘 곳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1, 2년이 아니고 지금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라반이 수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것만을 착시 이렇게 불리고 자기의 재산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고 있었다. 우리가 특별히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을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스러운 자, 이런 신실한 자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결국은 쓰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5가지 대상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싸움의 대상은 죄와 사탄이다. 온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대상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됐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외삼촌인 라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20년을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로 허송세월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미움을 가지고 아마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이 수없이 품삯을 바꾸고 이기적으로 살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대할지라도 라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사람, 아무리 존경을 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거나 영향이 큰 사람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다음에 꼭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나도 사랑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목장 식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론은 쉬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결국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싸움의 대상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실패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0년 동안 아주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라반하고 투쟁하다가 인생을 완전히 낭비했을 것입니다. 적폐 중에 적폐, 외삼촌이다. 아마 20년도 살지 못하고 불행의 구렁텅이로 인생을 집어 던지고 말았겠죠.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을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참 위험한 생각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 또는 경쟁 또는 이념들로 말미암아서 투쟁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수없이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도 모르게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말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죄와 사탄,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사람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의 대상,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보상을 기본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계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면죠. 나는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훈련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근본을 뭐가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려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긍휼을 선택하는 훈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납하고 받아주는 훈련.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는 훈련. 그리고 치유해주는 훈련. 그 다음에 훈련시켜주는 거. 사랑이 용서하고 치유만이 절대로 사랑합니다. 반드시 훈련시켜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영원토록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거. 네. 이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우리 주사랑 목장의 방기철 집사님과 황수인 성도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VIP 임미래 씨 부부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약 한 1시간 반 거리 될 것 같은데요. 그 먼 거리에 와서 이렇게 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 아니 믿지도 않는 분들이신데 그것은 제가 짐작컨대 우리 방기철 집사님, 황수인 성도님께서 얼마나 섬겼으면 그 마음에 감동이 됐으면 그처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실제로 섬겨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3절을 보시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 부으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삼습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만 삼습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왔죠. 지금까지 꾸준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는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주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야곱은 신뢰했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보시면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나와 함께 계셨다. 확신했죠. 늘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았다.
우리는 이제 수없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상황. 지금 야곱에게 지금 부딪힌 상황은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나반이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요. 그러나 야곱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라반보다도 훨씬 크게 생각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택하는 선택.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야 내 마음에 이미 함께 하시지만 내 쪽에서 그것을 이제 느끼고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야곱은 무엇을 확신했냐면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 고난을 보셨고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외삼촌은 내 수고를 완전히 뭉개뜨렸어요. 외삼촌은 내 손에 정말 이 수고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어요. 나의 고난을,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걸 역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도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었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현상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안 보이시지만 함께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교회 모임을 집중적으로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오히려 더 열정을 품고 그날 다시 모여서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때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또 이제 작은 교회 소식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 오히려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뭐 다 1대1로 모이는 거니까요. 행복의 길을 하기도 하고 행복의 길을 가지고 새로운 VIP와 행복의 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또 새로운 VIP와 관계를 맺고 행복의 길을 하게 되고 그런 소식이 요즘에 누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행복의 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야, 참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절, 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이런 시절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새신자들이 VIP를 행보의 길을 하면서 준목장을 열어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야곱에게 20년 동안 결국 남은 것이 풍성한 가정 그리고 놀라운 재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내주시는 한 주간, 보호해 주시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당장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상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재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